오늘 저는 마가복음 말씀 잠깐 보면서 그 기타의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15장 6절까지 5절까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 이끌려오는 같이 온 그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조용히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의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제목들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얘기할 때에 구약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던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대목에서 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영과 같이 그 입을 왜 열지 아니하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의문을 갖게 됐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동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를,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가까웠을 때에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후로, 태초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함께였고 항상 하나이셨고 항상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가올 그 시간에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태초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의 단절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단절이고, 아버지와의 그동안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항상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항상 사랑의 관계였고 항상 하나됨의 관계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는, 이제 그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그곳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세상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성경을 그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항상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께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사랑의 관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정말 그 날이 가까웠을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걸어가야 될 이 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맡기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3년이라는 3년 동안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들이 정말 거짓된, 헛된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던 그런 거짓된 모함으로써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죄하고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해서 침을 뱉고 그를 뺨을 때리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욕하고 모함하고 부당하게 나에게 대우하는 그런 부당한 대우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허락하심이라고. 그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51절에 보면 예수께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나를 억압하고 모함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러한 모든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응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절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자기를 향해 모함했던 그들에게 향하여서 침묵하셨던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 아니하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모함과 모든 침뱉음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았을까요?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교회 가운데서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탁하신 마지막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약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통하여서 구약이 말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그 부탁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과 그 각종 수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부탁하심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분명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는 고향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불러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먼저 불러낸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먼저 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28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모든 민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여러 가지 모함과 불이익과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분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남겨놓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스크래치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교회 밖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함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오직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온전히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전함에 가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 완전한 그 성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터치를 받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에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했을 때에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후회가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가는 이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내 성품, 육신의 성품이 드러났을 때에 내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후회가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가려워졌다는 그런 생각에 제 마음이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감정이, 육신의 소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런 모함과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였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 기간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가 선교 여행을 간 상황에서 그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썼는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12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처럼 말에 유창한 사람이 아니고 말에도 뛰어남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추천장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비량으로 섬겼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섬겼는데 고린도에서 들리는 말은 그가 자비량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처음부터 사도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물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사례를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23절부터 읽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어떻게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린도에 있는 몇몇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자비량으로 그들을 섬기며 교회가 세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있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도 아니고 말에도 어눌하고 그는 추천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였고 그가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넘은 짓이라고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고린도 일반 몇몇의 성도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편지를 다시 보내기도 하고 또한 그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 보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그런 고린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고 마게도냐에 가보니까 마게도냐는 심한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냈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디도가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들과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다고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그 상황 가운데 쓰고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써 기도하고
자기의 자비량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바울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아내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돈을 벌고 그 일들을 하고 나서 노년에 그 아내와 자식들이 당신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 않냐고 아버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온전히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가족들이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머니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가족을 통해서 부정당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역경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향해서 모함하고 바울의 그 지금까지의 그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삶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여기서 소요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 사건 아시죠? 아데미 여신을 두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은 이미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디도를 보냈지만 디도는 소식이 오지 않고 그 일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어떠한 결론도 보지 못하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를 거쳤다가 마게도냐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서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을 때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썼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헬라에 이르렀다 2장 옆에다가 여기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2절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이,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존재가 부정당하는, 사도로서의 그런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는 잡히게 되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이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보았더라면, 고린도 성도들을 보았더라면, 또한 그런 내가 아무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이러한 평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상황을 바울이 그 상황을 보았더라면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한 이런 삶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을까?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바라보며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쫓아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쫓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21장에 보면은 2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나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힌다고 그러니까, 붙잡힌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위해서, 죽게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40일을 금식하셨던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사단 마귀가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사단은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목숨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먹고 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네가 살아라.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시작, 구약에 있는 성경, 신약에 있는 성경,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명, 거기에 대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증인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은 네가 목숨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네가 목숨을 향하여서 나를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목숨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형들의 집단, 그리고 나의 형들의 볏집단이 나의 볏집단을 향하여서 절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꾸었습니까? 그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그 꿈을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꾸고 싶어서 그렇게 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그렇게 꾼 게 아닙니다.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내가 꾸는 꿈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이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진정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요? 형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예, 아주 이쁜 애가 이쁜 짓만 한다고. 예, 아주 미운 애가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꿈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꿈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요셉에게 다가오는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맞닥뜨리는 것은 형들의 배신과 이웃 나라에서의 그 종된 삶과 또한 여인으로부터의 그런 모함과 또한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줘서 당신이 다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관원장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요셉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형들로부터 그 쌀을 빌리러 온 형들로부터 절을 받잖아요. 절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우셨던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그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했기 때문에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그들로 하여금 절을 받는 자의 위치가 되어서 요셉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 그 세계관에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 애굽이 7년 동안의 흉년과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거치면서 이전에 있던 7년 동안의 풍년을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흉년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인근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위치에 서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7년 동안에 있을 모든 그 수확들을 다 저장케 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7년간의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에 있던 풍년을 기억조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요셉의 그 통치를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여하신 꿈의 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그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게 주신 꿈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전에 제가 하늘자매를 태워주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자매가 산업 디자인 그런 쪽에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만들고 이건 만든다고 엄청나게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네가 똑같은 그 진로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을
네가 할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에 일단 하늘자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금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꿈은 산업 디자인을 하는 게, 산업 디자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하늘자매에게 주신 꿈의 근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같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네가 먼저는 복이 될 것이며, 네가 먼저는 복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 하늘자매뿐만 아니라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우리 학교 생활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직장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너머에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결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결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지식으로 성경을 잘 풀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결코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낼 수 있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인격. 그들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 안에서 우리의 투영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는 모든 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참 일하고, 사명을 따라서 행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어떤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인내하며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